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군요. 아하, 그렇구나.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또 사는 것이 저렇게 살아보면 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자기도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좌절과 슬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성공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예수가 믿으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어느 때는 부럽잖아요. 나도 저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어느 때는 저를 보면서도 나도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아볼까, 이런 고민, 갈등, 그런 관심 없으신가요? 그런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알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알아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내 것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르게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다르게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예수를 저들이 믿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줄까? 저라고 고민 안 했겠어요? 저라고 그런 갈등의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결국은 여기까지 옵니다. 앞으로도 더 갈 거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극복했다는 것, 이겼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왜 사는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까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앞에도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훈련을 당할 때에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사업이 왜 실패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게, 누가 예수 다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몇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에라이 가자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되기까지
다른 분들은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고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예수 믿어줘야 되고 당연히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가치의 발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다 여러분이 초기에 거쳤던 그 과정을 다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거나 교회 가는 것이 어렵거나 교회 가는 것을 갈등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고 당연히 일어나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라고 자신 있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는 줄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이것도 예수 믿는 일에 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뭘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안 믿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배웠는데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돈 없어도 예수 믿고 못 배워도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내가 직업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좀 참아주세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자와 공부에 들어와서 자꾸 연구하시다 보면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고 이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나오고 어렵다 해서 안 나오는 이런 선택은요, 그런 선택을 세상에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맛보고 맛이 없다 해서 안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들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네 번,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번씩만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설교가 짧아집니다. 내가 짧아서 짧은 게 아니라 그게 재미있어서 짧아지는 거예요. 제 설교가 짧아질 걸 기대하시는 것은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기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예수에 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평생의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 설교가 짧아지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재미있어지면 어느 날 설교가 40분 설교가 한 20분에 끝난 것처럼 벌써 끝났어? 좀 더 아쉽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인내하고 참고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설교 길다고 태클 걸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까지 이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나기까지. 삭개오의 신분상, 직업상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4개월을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는 세무공무원이죠.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우두머리하는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에 아마 여러 부장이나 지역장, 세무서장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났어요. 또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저 집은 다 세리장의 집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었어요. 당대에 이 세리장들, 특별히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을 못 받느냐면은 이 사람들과는 밥을 먹으면은요, 밥을 먹은 사람까지도 같이 죄인이라고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어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는 아주 굉장히 귀찮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세리하고는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교제도 안 하고요. 거래도 안 하려고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어서 안 할 수 있다면 비켜가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하고도 대화도 안 하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유대인과 예수님과 오늘 이 세리와 또 세리와 그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세무공무원을 가지고 욕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시집을 가야 될 딸이 있다면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 다녀요? 이러면 저 세무서 다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발도 신지도 않고 가가지고 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일에 좀 불편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무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쳐다도 안 보고요, 같이 밥도 먹지 않고요, 만약에 내 딸이 그 세무공무원하고 사귀겠다 이러면은요, 쌍수 들고 양손을 들고 반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거둘 때 인정과세, 적절하게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과세를 거두면 참 좋은데, 이 친구들이 로마와 협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 사람당 얼마나 인두세를 낼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인두세를 1,000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부자가 됐다는 게 이 사람이 다른 거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세니까, 그게 보편이고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거 했던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내가 그 일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려웠어? 당연히 내가 먹을 걸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200원 받아가지고 200원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1,000원은 또 로마로 이렇게 보냈겠죠. 이 정도 2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거기다가 100% 받아가지고 2,000원 받아서 1,000원 보내고 1,000원 먹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세리 공무원들이 지금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인 거죠. 우리는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살아봤잖아요. 그때에 세무공무원들이 돈을 걷어서 일본을 위해서 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욕먹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순사라는 걸 아시죠? 순사라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국가의 녹수를 먹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하려고 애쓰는 독립군을 잡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순사들이 욕을 먹고 그 욕을 먹는 게 아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사, 경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긍정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고 민족의 물건들을 해서 식민지 당하는 식민을 지배하는 국가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 세리들과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대화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일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터부시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친구도 이 세리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은 주류 사회, 당시 종교의 주류 사회 속에서는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면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의해놓고 사람들이 다 유기해놓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레 겁을 먹고 저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나하고는 밥을 안 먹을 거야. 내가 얘기를 하면 얘기도 안 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적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보면은요, 저는요 술을 못 끊어가지고 예수 못 믿겠어요. 저는 술 장사하는데요. 저는 담배를 못 끊어요. 저는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제가 장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자기 환경적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 여건들이.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정말 잘 아시는 게 뭐냐면은, 괜찮아. 예수 믿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술 끊기 전에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아. 예수 믿어봐. 아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 괜찮아. 예수 믿어봐. 장손이라 해도, 괜찮아. 예수 믿어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지레 겁먹고 예수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교회도 와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와서 예수 믿다가 보면 예수가 알아질 거고요. 예수가 알아지다 보면 그게 나한테 몸에 안 좋구나. 이게 신앙에서 조금 어긋난 것이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예수가 들어온 만큼, 예수가 알아진 만큼 절제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꾸 하나씩 버리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그걸 다 버리고 오라면 누가 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 같은 친구가 그런 친구잖아요. 자기가 예수께 가기까지,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나는 세리야. 나는 세리장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가면 예수가 안 만나줄 거야. 예수가 나를 그냥 거부할 거야. 같은 유대인이잖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당신을 믿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달라고, 예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며 예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레 겁먹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가 안 받아줄 거야, 교회가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소개해 주시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우리 교회가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도 부담 없이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소개해줘야 그 사람은 그래,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구나. 병원을 왜 갑니까?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왜 가요? 그 사람들은 병문 안 가는 거고요. 병원에 가는 이유들은 아프니까 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아프니까, 뭔가 부족하고 저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불행을 느끼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니까, 그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문을 열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문을 열어놔야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강도짓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꾸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지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너는 교회 올 사람, 교회 오지 않을 사람 이렇게 정의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벽을 높이 쌓는 바람에 그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먼저 이 세리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의해놓고 관례를 만들어놓고 자기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에게 가면 혹시나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나를 반겨줄까? 나를 이해해줄까? 나를 혹시라도 인정해줄까? 나를 용서해줄까? 지레 겁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은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놓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올 수 있도록 이 교회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조금 더 낮춰야 되고요. 교회 문을 조금 더 열어놓아서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왔다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은 그렇게 지레 겁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이 친구는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안 받아줄 거야, 유대인이잖아, 자기 이런 생각, 이런 관례, 이런 규칙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는 그 규칙들을 극복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오늘 삭개오는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친구 키가 작은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뭐 작다고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 결함이 있지 않겠어요? 뭐가 결함이겠어요? 신체적인 결함,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한번 그냥 끝내고 가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이 친구는 자기의 신체적 결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 결함이 아니라 내부적 결함들을 오늘 극복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 그렇게 자기가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누가 만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오고
그 군중이 몰려오고 그 사람 가운데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긴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저처럼. 항상 뭐 제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뚝뚝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주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서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알려주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예수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만나거든,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쉬운 표현은 너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란 얘기죠. 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인내되고 인내되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성숙되고 성숙되면서 내가 영적 군사가 되잖아요. 아니 하루아침에 예수가 알아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잘 몰랐잖아요. 마지막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에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이야,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쉽게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유혹, 이런 훈련 과정을 잘 지내신 분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다 지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옵니까? 그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야 삭개오야, 너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거 폭탄 선언이에요. 당시 유대인이 만약에 그 집을 가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뭔가 잘못된 것이 만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이런 집을 자주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당시로 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버리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은 많이 찾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마태의 집에도 찾아가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물도 얻어 마시고 뭐 이런 과정들. 당시로 사람들이 보아서는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유기됐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내가 찾으러 왔지, 스스로 완벽하다, 스스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인생에서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과연 자기는 완벽하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가 보시는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혹시라도 비켜가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비켜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비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병은 고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좀 더 좋은 학문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불완전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지? 사람이 왜 죽어야 되지? 이게 철학이 생기는 거죠. 철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스스로 가의하고 스스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앞으로 좀 더 오래 살 겁니다. 늙지 않는 세포가 생길 겁니다. 고민해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길어봐야 120년. 그래도 죽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해볼 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때부터 종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 철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된다면 이제는 뭐야? 이제는 종교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다 고민했어요. 그분들은 철학의 과정을 다 지났어요. 무슨 철학이에요? 자기가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자기 철학이 다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종교가 필요했는데요. 그 불완전을 완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늘 친히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들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야, 너 나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 예수 믿어볼래?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러보았잖아요. 너 나 좀 믿어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가치를 잴 수 없는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선물이란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나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나 예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든지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든지 예수 얘기해요. 그 예수를 믿으란 얘기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도와주라고. 오늘 삭개오가 자기의 신체적 극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이런 주변의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지레 겁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극복하고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거는요, 와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믿어주는 거예요. 설교 어렵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쉽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듣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정말 내가 왜 예수를 이제 믿었지? 10년 전에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을 텐데. 지금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배워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어질 수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삭개오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데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재산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와, 대단한 결정이에요. 우리가 여기 전에 보면은 18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17장,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랬더니 이 친구는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자가 천국을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못 가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훨씬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기를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친구는 돈이 인생의 전부요 중심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게 됐고 예수를 못 믿으니까 천국을 못 간 거예요. 돈이 많아 천국 못 간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는 참 하기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다들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얼마나 이게 갈등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의 진정한 본질적 마음을 이해하면 아하 그랬구나. 그래 이 친구가 돈이 많아 천국을 못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못 간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돈이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이제 부자가 되시려고 하신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돼서 뭐 하시려고 부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 부자가 돼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 행복하기로 원하십니까? 부자는요, 부자다워야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가 자꾸 나눠주는 일들과 자꾸 소비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비하는데 이왕이면 본질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더불어서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에게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제하면서 예수도 같이 전해주는 구제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체의 생명이야 누구나 다 벗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터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자꾸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구냐? 아무개 한유리교회 권사야. 그래? 야, 이왕 교회 갈 것 같으면은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지 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 나눠주는 게 본질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자기가 결단합니다. 선생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줄 때 뭐라고 나눠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주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자, 이제 내가 재산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눠서 가져가라. 이럴 때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할까요? 야, 이 욕심쟁이가 이런 고집쟁이가 예수 만나들이 바뀌었네. 인식이 바뀌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생 안 바뀔 것 같은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바뀌어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따라해봅시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욕심꾸러기처럼 살고 나눠주진 않고 자기 욕심만 자꾸 챙기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니나 좀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우리가 수익의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구제를 하고 나누어주고 올바른 소비를 할 때에 그 재물로 인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갈취한 게 있습니까? 도둑질한 게 있습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적 설명이잖아요. 남의 것을 갖고 오거나 도둑질했을 때는 4배를 갚아야 되는. 자기는 이제는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오늘 이렇게 사는 삭개오,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러 왔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 삭개오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가 이 집에 이르르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누구를 알 때 구원의 완성이 되냐면 예수를 예수답게 알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집에 구원이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집에 예수가 왔고 이 집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부인, 삭개오의 아들들, 삭개오의 종들, 삭개오와 거래하는 사람들, 이 삭개오 한 사람이 바뀌고 삭개오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서부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이 삭개오 때문에 부자 되나요? 이 삭개오 때문에 건강해지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복이 있는데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기 부인을 불러다가 야야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분이더라. 설득하고 설명하고 언제까지요? 이해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설득하고 당신이야 예수 믿어 난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삭개오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락지도 사다 줄 거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도 할 거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뭡니까 식당에 가서 밥도 사줄 거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장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용돈도 쫙 드리는 거야. 자꾸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내가 감동하잖아요. 아내를 전도한다고 그냥 나 교회 나가니까 너 교회 나와 이런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바뀐 모습이 보여져야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그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아랫동네 아저씨들처럼 어이구 왔나? 밥 먹자. 자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언제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최소한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열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고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밤새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낮이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할 때 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집안 살림부터 좀 잘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밤을 새워 기도했다면 아침 일찍 더 일어나서 그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맛있는 반찬 고등어 조림을 하나 다 얹어가지고 얹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등어 먹기 너무 지치면은 꽁치를 하나 졸여가지고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이잖아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내가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감동을 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거나 더 피곤해. 아이고 왜 피곤해?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해.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하루 쉬자.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로 인해서 아내와 가족과 종들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 예수 믿을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뭐를 보고 받을 것이냐? 천대가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천대가 다 예수 믿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 자녀들은 다른 종교에 소속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진짜 세상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야 너희 집에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머물렀고 너희 집에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바뀌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살 가치와 목표를 정확하게 할 때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지만 나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늘 인지하고 늘 자신을 다듬고 늘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할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스스로 포기시키지 마시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를 영접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일에 좋은 씨앗, 좋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셨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